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집안에 있는 탕자의 비유고, 오늘은 집안에 있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는 풍악 소리입니다. 25절에 보면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잔치에 벌어진 소리입니다. 이 잔치하는 소리는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종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 아니라 잘못된 번역이고 한 어린아이라고 원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큰아들이 사는 집의 종이 아니라 잔치집 밖에서 놀던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왜냐 만일 이 아이가 그 집의 종이었다면 27절에 보면 나온 대로 집주인들은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님의 동생, 주인님의 아버지라고 했겠죠. 이것은 중동 내 문화적 상황과 맞습니다. 중동에서는 잔치가 열리면 어린아이는 잔치상을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놉니다. 밖에서 일을 도와주고 심부름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힘겹게 일궈놓은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집에 나갔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았던 동생의 기가입니다. 큰 아들이 음악 소리와 풍악 소리만 놀란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말아야 할 동생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잔치를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죽지 않았다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무슨 전쟁에서 개선이나 하고 돌아온 장군입니까? 올림픽에서 조국의 명예를 빛낸 국가대표 선수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인류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돌아온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가문을 아들이 땅에 떨어뜨리고 재산을 탕진한 페르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관철과 이해인데요. 28절에 보면 탕자였던 동생이 집안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의 반응과 표정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몹시 분노하다. 좀 더 의미로는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화를 씩씩거리면서 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고집센 동생에 대한 쌓인 원한과 잘못한 아들을 계속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콧구멍에 벌렁거리고 씩씩거리며 화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까지 독차지하려는 큰아들의 이기심과 명예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잔치는요, 보통 시원한 오후에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잔치의 순서를 보면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에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풍악을 울립니다. 25절에서 큰아들이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미 식사가 끝났다는 것이고 한참 잔치가 물이 익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언제나 아들들, 특히 큰아들이 문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허리를 굽히며 손님을 맞이하고 그 손님을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과 식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죠. 잔치 석상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경우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가 미리 준비되지 못했고 따라서 큰아들도 이것도 모르고 들어가 나간 경우입니다. 그러나 비록 큰아들이 집에 잔치가 열린 것을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도 뒤늦게를 알았으면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손님의 시중에 들고 잔치를 도와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고 이 장남으로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중 앞에서 무시한 불효를 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피를 불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데 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존경의 예의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의는 그만두고요. 아버지를 공중 앞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부의 몸짓입니다. 큰아들이 집에 잔치상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행위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차원과 다릅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싫다는 간단한 몸짓도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온 자기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 의지 표명이고, 그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요,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플란트 4개를 해서 좀 발음이 세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행한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행위였고, 나아가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거부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포용력, 배타성의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지나친 자부심으로 작용하고 외적으로는 배타성이 작용할 때 문제적인 인간이 일으키는 해악보다 더 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편협성을 갖고 있다면 그 태도는 오히려 문제성보다는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첫째 아들이 겠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문제적 인간이었던 세리와 창기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모범적인 인간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일으킨 해악은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자부심에 근거한 편협성과 배타성은 유대사회의 국가적인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켜 놓았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었던 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요, 형제가 되어 천국의 가족이 되었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친구도 형제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큰아들은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어법에 누구나 이야기할 때는 그를 향하여 호칭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18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말을 했다고 개역 성경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말대꾸를 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문에서는 29절에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것은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진정한 부자관계는 지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부자관계는 일하고 품삯받는 관계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는 은혜적 관계가 아니라 노동적 관계, 즉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노동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는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는 것과 강조법입니다. 마치 자신이 혼자 수고하여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이 집안을 일어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억지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자신을 존경하고 아버지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예처럼 억지로 복종하려 했던 유대인이나 오늘날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조금 전 간곡히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일한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기
되어 있는 재산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재산에 다 상속받았다면 밀없이 아버지 곁을 떠났겠죠.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켰는지 몰라도 이 맏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지키지 못했던 자인데 자기 의에 빠진 교만한 자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지금은 공중 앞입니다. 초청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손님이 다 가고 잔치가 다 베풀어진 후에 차분히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공중 앞에서 아버지 위신을 떨어뜨리고 쓸데없는 불만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줬습니다. 네 번째는 형은요, 동생의 기가를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장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취했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면 들어가기 싫어하는 큰아들에게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타일렀다는 겁니다. 이 타일렀단 말은 나와서 타일렀단 말은 중동사회의 엄격한 가부장적인 질서에 볼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중 앞에서 수치스럽게 돌아본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동생을 외면한 이 맏아들을 아버지는 공중 앞에서 호통쳐서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타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일렀단 말은 구걸하다, 사정하다, 빌다는 뜻입니다. 화가 난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 타일렀다는 단어는 곁에서 부르다는 뜻이고 계속 간청해서 달래고 타일렀다는 뜻입니다. 고대 유대법에 따르면 부모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큰아들 곁에 다가가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권한다는 이 나타내는 단어는요, 사실 보혜사 용어하고 같습니다. 보혜사의 어원이 곁에서 부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빌고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와 결혼하여 3남매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에 나가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에 데리고 나서 말로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유했다는 말은 빌었다, 사정하다는 이 타일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정해야 합니까? 바람을 피운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 사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사정할 뿐 아니라 거친 들에 데려가서 몰래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멜이 집에 나갑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메 반을 가지고 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팔린 그를 다시 사오기 위함입니다. 호세아란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고멜은요,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난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이상 소생 감향이 없는 여인입니다. 끝이 나서 전혀 감흥이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31절에 보면 예의하라고 말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내 이놈아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따뜻한 호칭을 씁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큰아들은 동생을 보고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란 어투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내 동생,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삼켜버렸다 했는데 창녀들과 어울렸다는 뜻인데요. 이건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마 큰아들이 악의적으로 갖다 붙인 과장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동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올바르게 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태도를 한번 더 지적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혹자는 그가 동생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자신의 유산을 줄어들 것이란 염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재산은 오직 형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큰아들이 못마땅한 것은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일 때 행동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생각에 당연히 절제와 인내, 참회와 눈물, 비통과 함과 수치, 나아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서야 할 것 같은데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와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못마땅해서 화가 더 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만약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 그에 따른 참회와 비통과 후회가 마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살면서 충실히 자기 일을 다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주일날은 아침에 피곤한 모임이지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와서 얌전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하고도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큰아들은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 자기 친구들과 노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렇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동생에게는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친구들과 올려 노는 것을 동생이 돌아온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친구가 노는 것을 어찌 돌아온 동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조금이라도 동생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여기에 첫째 아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특별한 베푸름이 없던 아버지의 속마음과 아버지의 생각, 마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명예와 특권, 친분은 다 내 것이란 뜻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제사장으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폐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성격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게으르고 첫째 아들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손가락질 받는 삶이고 허랑방탕하고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한 삶이었고 첫째 아들은 모범적인 삶이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고 맞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있습니다.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을 판단 정죄하면서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에게 반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사람들까지도 인내심을 있게 설득해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속으로 이끌어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마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온 아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죽은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았던 아들이 옛 과거를 청산하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전세자를 가지고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어도 오히려 부족한 기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에 있던 큰아들들보다 재용서함을 받은 작은 아들이 그 위에 살면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작은 아들이 더 행복한 나날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은 넉넉한 소유나 풍요로운 삶과 안정된 직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사랑의 품 안에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의 잘못을 묻지도 않은 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제한 없으신 무한한 용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라도 하나님께 자기가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병자들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을 주기도문에서 명령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만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따른 재용서 또한 필요합니다.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인간이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구하면서 정작 자신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본 자세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용서와 함께 용서의 목적은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용서는 화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예수님의 용서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에는 제한이 없고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기독교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은 원수도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말은 어렵지만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 우리도 박해자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지막 탕자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냐? 이 비유는 아버지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죄인을 용서하는 끝없는 사랑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1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어머니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1세기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으로서 청중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공정성도 없고 아들들에게 권위도 없는 아버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재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비유 속의 아버지가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을 기억해낸 탓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는 목회자상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 이런 리더십을 요구했지만 현대 교회의 목회자의 리더십은 추진력과 리더십과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도 요구하지만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과 양육, 돌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맏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똑같은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이방민족과 이스라엘은 다 똑같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상은 어머니의 이미지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감싸고 받아주는 모습, 불만에 가득 찬 맏아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은 이 모든 비유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라는 여성의 이미지가 뜻맞는 인류의 소중한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가치체계 안에서 강하고 권력지향적인 가치는 남성들의 것으로, 반면에 힘이나 권력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가치들은 보살핌, 돌봄, 양육 등의 이름 속에 가려진 하찮다고 여겨지는 허드레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성으로 대표되는 힘과 관련된 가치만으로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관계성, 돌봄, 하나됨 등의 가치들이 온전한 인간관에 다가가기 위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하자도 없다고 여긴 가치들이 오히려 지금 인류가 요청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벌써 2000년 전에 이 가치의 위대함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